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성경책과 찬송가, 예물은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만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주시고 단정한 옷으로 입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변경해주세요. 되도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일정을 맞춰주세요. 그럼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8월 1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의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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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음은 교동문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정용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함께하는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사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로 세상이 공포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영적 건강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클수록 더욱더 강한 우리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편가르기와 시기심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어리석음과 편향 속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처럼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시어 위정자와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 영광 올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재강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 내려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감화 감동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로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알뜰히 살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피규영 학생과 피혜윤 학생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현실 가운데에서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이 존재하고 또 이 가운데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전쟁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여 셀 수 없는 이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오래전 일입니다만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이러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극적으로 생명을 지킨 한 인물이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이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남북전쟁 때 메릴랜드 지역에 숨어있던 북쪽군의 병사가 남쪽군 병사를 발견하자 그를 죽이기 위해 곧 저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방아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남쪽군 병사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가 들은 노래가 찬송가 596장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목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총을 겨누고 있던 이 북쪽군의 병사는 그 찬양에 감동을 하여 도저히 남쪽군 병사를 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결국 북쪽군 병사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이 북쪽군 병사는 델라웨어행 여객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여객선에 오르자 앞서 그가 들었던 그 찬양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당시 총으로 겨누고 있던 그 남쪽군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북쪽군 병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에게 달아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쪽군 병사는 자신의 이름이 아이라 생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북쪽군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라 생키라는 인물은 당시 무디 선교사와 함께 다니면서 큰 명성을 얻고 있던 가스펠 가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쟁에서 들었던 그 은혜로운 찬양의 소리가 바로 그 가수의 찬양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보면 이 아이라 생키는 전쟁 가운데서도 언제나 찬양을 불렀는데 결국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아이라 생키와 관련된 일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화 가운데에서 아이라 생키가 생명을 지킬 수 있던 그 이유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군의 그 총으로부터 그의 목숨을 지킨 것은 방패나 총이 아닌 바로 그의 찬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는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끝없이 찬양을 불렀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찬양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일화를 보면서 세상의 총과 칼만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무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무력 없이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려던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던 이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7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을 수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오늘 본문 이전인 7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던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으며, 이 행동이 저지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곧 십자가 사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처럼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지켜지셨다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결국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들을 막기 위해 하신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위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위협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온전히 지켜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위협은 사실 예수님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의 위협이 심해질수록 생명의 위협도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람들의 위협에 대응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의 위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위협과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셔야 할 사명의 길이 남아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세상의 위협과 고난과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바라볼 때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무너지고 직장도 흔들리고 가정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세상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고 매일같이 쓰러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견디기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과 고난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와 사명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이 저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제 현실이 너무나 저를 위협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길과 삶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서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너에게는 여전히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여전히 너가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직무가 남아있고 아직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으며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비전이 너의 삶 가운데 남아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삶과 그 사명이 남아있다면 너는 왜 지금 죽을 걱정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코로나와 현실의 어려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아직도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고 있으니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위협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즉 세상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만큼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와 사명을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기니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포기하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맡은 사명과 직무 잠시만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거운 사명의 길과 그 짐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안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지금에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위협의 무게를 덜어내면 내 생명의 위협도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사명을 내려놓으면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 힘은 덜 들고 견디기는 더욱더 쉬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위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려놓았으니 얼마나 그 짐의 현실의 무게가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도 이전보다 얼마나 더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을 버리려는 이들에게 도리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그리스도인의 직무와 사명을 버리고 힘이 덜 드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너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올라간 것 같으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던 이 절대다수의 사람들과 홀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계신 예수님 가운데에서 누가 더 고난스럽고 누가 더 힘이 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힘이 들고 더 고난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조차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대체 누가 받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세상의 고난의 그 위협의 크기와 생명의 안전을 함께 연결지어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고난과 위협이 적은 길을 택했다고 해서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야지. 고난이 커지니 내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고난의 크기를 줄이는 길을 택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직무를 버려버리는 길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생명이 지켜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삶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편하게 죽는 길로 걸어갈지 아니면 힘들게 안전한 길을 걸어갈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이 코로나와 지금의 환난과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좀 더 편하게 버티다가 죽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힘이 들어도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는 것입니까? 만일 나는 지금 죽어도 편한 것이 좋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무 힘이 들어도 내 생명이 끝까지 지켜지길 원하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고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의 손길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시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힘들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그들보다 더 안전한 길을 걸어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보호 가운데 반드시 끝까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지금의 코로나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직무 그리고 사명을 내려놓으려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세상 그 어떠한 삶의 길보다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지금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직무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와 모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그 삶이 안전히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하여 헌금을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헌을 해주실 때에는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세상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모든 이들의 믿음과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과 매 순간 회복되어야 할 것들, 그리고 넘쳐야 할 삶의 위로와 기쁨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와 현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과 삶이 안전히 지켜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많은 위협 가운데에서 쓰러지는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명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위협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통해 안전히 그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로 교회 소식을 황미경 집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해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모임 최소화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하나로 교회는 8월 8일까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인 유튜브로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인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하루빨리 종결되어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토요 성품학교 6기가 개강합니다.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8주 과정이며 기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입니다. 대상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이번 토요 성품학교 6기 주제는 절제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양 유정 간사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온 이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리심으로써 8월 1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